여호수아서 두 번째 성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뭐 저의 그 주된 강의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길갈이라는 곳에 이렇게 진을 치고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행하지 못했던 첫 번째 했었던 것이 뭐냐면 할례를 다시 행하게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첫 유월절도 지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할례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종의 그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나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렇게 행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제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두 번째는 뭘 지켰느냐 하면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달 14일 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기념으로 길갈에다가 뭐를 하냐면 할례를 다시 행하고 또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 가서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12지파의 돌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길갈에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나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기적이랄지 치유랄지 이런 모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길갈에 가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던 가나안 땅에서의 5년간의 그 가나안 전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이제 책으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가 표로 준비를 잘 해놨는데, 보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5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보시면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중부 전투, 예, 우리 전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부 전투와 뭐냐면은 남부 전투가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 북부 전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제 많이 잘 아실 텐데 중부 전투에서 딱 길갈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진을 친 다음에 여기 보면 길갈이라고 나오죠. 길갈에 가서 진을 친 다음에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거대한 성읍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대표를 맛봤던 아이성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브온 전투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하고 나오고 이제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표나 그림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이제 같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남부 전투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전투인데 5명의 왕들이 연합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호수아 10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부 전투라는 것은 이 중부 전투와 남부 전투에 큰 대성을 거두고 북부 전투에서는 정말 북쪽의 왕들과 치르는 전쟁인데 어마어마한 전투였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가장 큰 왕이었던 하수랑이 이끄는 연합군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큰 전쟁이 치러지는데 여호수아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건 요단 서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예전에도 민수기에서 많이 배우셨는데 민수기 11장에 보시게 되면은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벌써 뭐냐면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는 이미 벌써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예. 그 요단 동편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산 왕 옥도 정복을 하고 또 시므리 왕 시온, 헤스본 왕도 이렇게 다 정복을 하면서 이미 벌써 그 땅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므낫세 지파와 반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이제 갓지파, 루벤 지파가 이렇게 이제 차지하는 거로 이미 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자세한 상황을 한번 이렇게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죠. 예, 요단강 이렇게 건너올 때 보면 이제 길갈에 도착을 해서 진을 칩니다. 길갈에 도착해서 진을 치게 되고 또 뭐를 맞닥뜨리냐 여기 보면 이제 여리고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부전투라고 하면 뭐냐면 여리고성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과 그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거치고 그다음에 어디 거치느냐 하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브온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하살표가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아래쪽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 5명의 왕들과 하게 되는 중부 전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부 전투를 치르고 나서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는 이제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이나 이렇게 그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명을 좀 하시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는 사해바다, 여메바다라고도 얘기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예,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또 성경상에서는 긴네렛 호수라는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북쪽 왕들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왕들과 한 개는 이렇게 메롬 호수라는 곳이 있다라고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롬 호수에서 여기 이제 엄청난 군대, 북부의 군대들과 함께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또 표를 보면 지금 기브온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기브온 전투라는 건 뭐냐면 중부 전투에 속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브온 전투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아래쪽에 예루살렘 군방에 5명의 왕들이 있어요. 이렇게 5명의 왕들이 있는데 이 5명의 왕들이 이제 막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기세에 눌려가 막 거기에 떨고 있는데 뭐냐 하면 기본 족속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속임수를 통해서 화해 모드로 가죠. 화해를 청하고 뭐를 하냐면 화친을 하게 됩니다. 화친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5명의 왕들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괘씸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을 쳐들어오게 되죠. 기본을 쳐들어오게 되니까 기본과 화친을 맺었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본이 이제 SOS 요청을 하니까 여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본을 도로 막 온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옵니다. 기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서 길갈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길갈에서 올라와서 이 5명의 왕들과 막 전투를 치를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지명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베토론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막 싸움을 하게 될 때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 이렇게 비탈길에서 쫙 막 전쟁을 치르는데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때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요. 베토론 비탈에서 하늘에서 큰 우박이 베토론 비탈에서 아세가까지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막 뭐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박이 막 쏟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박이 쏟아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우박에서 막 쏟아지면서 막 이 상대의 적군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 우박으로 무찌르는 거죠. 우박으로 무찌르고 이제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 하면 달이 알란 골짜기에서 멈췄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해가 멈추는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전투를 할 적에 해야 멈춰라 그렇게 해까지 멈추는데 하나님이 또 이 전투에서 달이 멈추는 사건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해와 달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해와 달의 주인이신 그 달과 해의 모든 것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중부전투를 어떻게 됩니까? 성공적으로 이렇게 치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북부전투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전투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북부전투에서 중요한 호수가 하나 나온다라고 말씀드려요. 아주 북쪽인데, 북쪽에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인데, 요단강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긴네렛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다른 말로.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위쪽에 좀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뭐가 있어요. 메론 호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북부에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하솔왕, 예,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왕인데,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에 21명의 왕들이 모입니다. 북부에 21명의 왕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누구랑 막 대적을 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적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같이 싸워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뭐냐면 이제 얼마나 그 왕들의 숫자가 많아니 뭐라고 표현을 해주느냐면은 하수랑 야벤이 이끄는 그런 그 북부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호수아 11장 4절에 보면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군대와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영적 그런 악한 군대 가운데 이렇게 막 큰 싸움이 벌어질 적에 악한 자들도 다 마지막에는 다 손을 잡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냥 뭐,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은 다 진을 칩니다. 연합을 하고 진을 치는 그런.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른다는 걸 우리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은요, 북부전투에서 하수랑 야빈을 그 이제 뭐냐면은 그 필두로 하는 24명의 왕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북부전투를 이끌게 되는 것을 북부전투를 이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수를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하수랑 야빈까지 다 물리치고 모든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몇 명의 왕들을 무찔러게 되느냐면은요, 예, 31명의 왕들을 이렇게 무찔른 명단이 어디에 써 있느냐면은 여호수아 12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왕, 어느 나라 이렇게 써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보면 중부정토에서 2명의 왕과 남부정토에서도 뭐냐면 5명의 왕이 연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북부정토에서도 야빈이 이끄는 그렇게 이제 24명의 왕들을 무찌른 그런 자세한 기록들이 여호수아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년 동안 긴 그런 정복 전쟁을 치렀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